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의 사주여행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운명을 믿습니까?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어떤 틀,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운명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제가 모시고 있는 스승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께 제가 생뚱맞게 선생님 운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순간 하시는 말씀이 정말 촌철살인적인 운문의 현답을 주셨습니다. 운은 도로이고 명은 자동차다. 그 말을 해주셨을 때, 자, 여러분은 이해하셨습니까? 운은 도로이고 명은 자동차다. 뭐라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됐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누군가는 아주 작은 자동차의 운명을 타고났을 거고, 누군가는 아주 엔진이 좋은 큰 성능의 자동차를 타고났을 거고, 그렇게 자기의 운명, 타고난 명운을 그렇게 자동차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자동차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그거보다 더 작은 50cc 오토바이를 타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50cc 오토바이를 저렇게 온 가족이 다 같이 여기처럼 타고 가면서도 어때요? 이분들 웃음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자, 정말 행복한 모습을 온 가족이 함께 했을 때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큰 하이 리무진을 탄 이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럼 운명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명은 이렇게 타고난 운명, 자기의 50cc 오토바이든 아니면 3000cc 자동차든 6000cc 자동차든 이렇게 자기가 타고난 주어진 조건이라고 한다면, 타고난 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운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 도로라고 하셨습니다. 도로는 누군가는 정말 고속도로의 대운을 쫙 깔고 타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막히면 국도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구불구불 산길, 대관령 산길 또는 우리나라에도 이 실제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가지만 알고 보면 더 빨리 가는 길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일본의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없던 바닷속 길도 만들어서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운명에 대한 길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운과 명을 어떻게 활용하면 조금 더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 자신의 운명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자신의 운명이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스승님처럼 정말 평생을 바쳐서 운명을 상담하시고 사람들의 사주학을 연구해 주시고 그랬던 분들마저도 본인의 인생이 다 보이셨을까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운명이 20대에 그렇게 공부하셨을 때 쫙 다 보이던가요? 굉장히 항상 겸손하신 우리 선생님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보였다 하더라도 그 운명대로 그대로 쫙 간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데이터예요. 통계학이고요. 운명을 이 사주 연구를 통해서 운명을 바로 본다면 이 사람이 장관급의 운명을 타고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구급 공무원의 운명을 타고났는지 그런 것을 바르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운명을 알아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운명을 알아야 하는 조건이고 이유이고 필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또 고민해 보았어요. 자, 우리가 아까 그랬죠? 명은 자신이 타고난 자동차와 같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타고난 유전적인 것, 선천적인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타고난 명으로 고정불변의 인자입니다. 그죠? 그게 명이고요. 우는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도로와 같다고?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인가? 제가 풀어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고정적이지 않은 것, 자신에게 주어진 대운, 일년운, 월운, 일운 등 사주 역학을 풀어보다 보면 그렇게 대운, 일운, 일년운, 월운 이런 것들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천적인 인자와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40% 정도의 타고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타고난 운명적인 기운인 거예요. 거기에 30%의 환경적 조건이 있습니다. 자, 환경적 조건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커피숍이나 옷가게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 명동거리나 홍대 앞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에 커피숍이나 옷가게를 낸다면 잘 되겠죠. 그런데 저 강원도 산골 분위기 좋은 데는 또 좋을 수 있지만 인적이 드문 집이 10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커피숍이나 옷가게를 내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죠? 이렇게 타고난 자기 운명도 있지만 환경적인 조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나 자신의 노력을 이 30% 더해져서 자신의 운명 100%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타고난 40%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30%는 내가 노력해서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지만 난 정말 노력하고 싶어요. 그런데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고. 내가 타고난 조건이 강원도 깡촌에서 태어나서 정말 학원 하나 다녀보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했던 아이들하고 강남에서 부모님의 후광을 입어서 정말 국영수사가 1등급 쫙 맞을 정도의 쪽집게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한 아이들과는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마저도 환경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선택의 폭은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이 30%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는데 그러면 이 30%가 아주 작게 느껴지겠죠? 저 자신도 그랬어요. 참 사는 게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공부도 해왔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었지만 제 분복 안에서 끊임없이 발전해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운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번 저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삶,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타고난 운명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갈급증이 생겨서 더 크게 발전하고 싶어 합니다. 자, 결핍이 주는 노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결핍이 없을 때는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는데 결핍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푸라기 잡을 힘, 비빌 언덕, 소가 비빌 언덕이 없으면 비벼서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비빌 언덕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이 타고난 사주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제가 느껴봤던 것이에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가도 내 노력에 비해 이렇게 결과물이 안 주어지지? 그럴 때 사주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때 자, 눈이 안 보이는 분이 항소 뒷다리 잡는 식으로 사주 보는 그렇게 공부 대충 하는 분한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사주를 정말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확실한 분을 제대로 만나서 사주를 한번 쫙 풀어보는 거예요. 대운까지. 그리고 그 대운에 맞는 세운까지 풀어보고요. 내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성향을 갖고 태어난지 알고 노력을 하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분복을 알았죠. 그 분복에 맞는 자신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 실천력이 플러스 되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자, 그렇게 실천했어요. 내가 주어진 운명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알았고, 이미 알았고, 그러면 무엇밖에 없어요? 돌진, 도전, 그죠? 끊임없는 중단 없는 노력, 이것만이 우리의 살아갈 희망이고 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좋은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미래를 알 수 없게 만든 것이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안다면 살아야 할 의미도 없죠. 뭐 내가 5년 후에 죽는다는데 5년 후에 죽을 것 뻔히 하면서 지금 난 무엇을 위해 사과나무 하나 심고 죽겠다는 각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살다 죽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 결혼할 운이 없대. 난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래. 그럼 남자를 만나서 뭐하고 여자를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이에요? 결혼도 안 할 건데? 할 운명에 아예 없다는데 인연을 만들어서 무엇일 거예요? 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주 나중에 자세히 사주학에서 육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 사주에는 분명히 여자에게 있어서 관이라는 남성의 기운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 극복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글자 10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응? 육신에서 설명하는 그 10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운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사주 8글자 중에 그죠? 사주는 내 기둥 8글자. 또 그 수업에서 자세히 그건 더 들어주세요. 자, 사주 8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8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주어진 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운은 도로라고 했죠. 그 도로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적 조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10년에 한 번씩 자기 운이 바뀌면서 살게 됩니다. 그 대운에 따라 자기 운명이 달라지는데 이분은 7세의 대운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7년, 17년, 27년, 37년, 47년 이렇게 47세죠. 이렇게 그때마다 대운이 바뀌면서 살아왔는데 이 대운은 제가 가장 좀 잘하는 사람의 대운이고 이분은 현재 55세 정도 된 분으로 47대 대운을 살고 있어요. 이분이 병화일주를 태어난 분이었는데요. 병자일주예요. 실제로 따지면. 병자일주를 타고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인생이 갑자기 굉장히 큰 변화를 47대에 맞게 된 거예요. 물론 이때도 그때 사주를 풀어봤더니 얼추 굉장히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때 좌우충으로 자기 지지가 깨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52세 정도에 좌우충으로 깨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자와 오 사이가 도화살이 동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기에 굉장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바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우충으로 깨지니까 그 병자 일주 자기 일주의 밑에 이 지지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인 자리를 의미하거든요. 배우자 자리를 의미하는데 이 병자일주로 이 자가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럼 이분은 그 시기에 이혼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지 않고 또 잘 극복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어렵겠죠. 살아도 어렵고 헤어져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거 웃자고는 아니고 이렇게 운명론을 강의하기 위해서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분의 대운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아까 52세라고 했죠. 제가 이 대운이 작용하는 52세 이때 또다시 5가 옵니다. 왔었습니다. 그죠? 이때부터라고 드렸는데 이게 바로 좌우층으로 깨지고
또 좌우층으로 또 한 번 더 깨지고 쌍충이 깨져버리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해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도가 필요해요. 도. 나름 인생의 도를 닦아야 되고 생활 속의 도인이 되어야만 이런 모든 운을 극복할 수 있는 자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사주학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맞아 떨어지는 사주들을 보면서 이 사주를 미리 안다면 그래 알고 당하면 어때요? 이 주전자가 너무 뜨거워요. 펄펄 끓어요. 이걸 뜨거운 걸 모르는 사람은 만지면 크게 되지만 알고 만지면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주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 앞으로 좀 더 좋은 강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사주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내 현실에 맞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노력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편의 시로 보는 운명을 주제로 한 시를 낭송해 볼게요. 시인 강재현의 인연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에게 가는 이 길이 낯설지 않음은 전생의 어느 숱한 날들을 그대 향한 그리움으로 몸부림치던 그 몸짓이 가슴속에 길을 지어 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대에게 가는 이 길이 섭지 않음은 전생의 어느 숱한 날들을 그대 위에 기도하던 그 간절함이 가슴속에 노래를 지어 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대에게 가는 이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지척인 듯 느껴지는 것은 그 많던 가슴속 말들이 억겁의 세월 잠자고 있다가 오늘 다 타오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람결에 스치는 옷자락의 인연으로라도 이제는 만나야 할 사람. 결코 놓칠 수 없는 인연의 끈을 부여잡고 가파른 생의 비탈길에 서서 그대만을 위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 생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떤 인연을 만나고 싶은가요? 내 주변에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부부의 연을 맺잖아요. 혼자 자기 인생이 어려웠던 사람이 좋은 인연의 배우자를 만나면 완전 운명이 180도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신데렐라처럼. 신데렐라를 꿈꿔보면 현실에서 이루어질까요? 자, 기대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운명이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주학의 배경 지식이 되도록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멋진 강의로 다시 찾아뵐게요.